먼저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돈 자체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생존수단이 되는 것과 돈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율 1,500원이면 수입 물가 올라가고 생활비 압박 오는 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이렇게 해야 해요. 소비 줄이고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하고 현금 흐름 관리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 기본 생존 전략이에요. 현실적인 기독교인은 두 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하나만 봅니다. 돈만 보는 사람은 불안에 잡아먹히죠. 신앙만 외치는 사람은 현실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둘 다 본다.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묶여있지는 않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일단 환율 1,500원 상황에서 실제 행동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론 말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현금 흐름 먼저 살린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이에요. 고정지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 자르기, 현금 비중 확보. 이건 신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 환율을 위기가 아니라 환경으로 본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걸 재앙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냥 환경 변화입니다. 수출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고, 달러 자산 가진 사람은 유리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위기, 누군가에게는 기회죠. 기독교인은 여기서 감정 대신 판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돈은 안전이라는 착각을 깨야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 1,500원 되는 순간 드러난 거죠. 돈도 완벽한 안전이 아니다. 이걸 인정 못하면 계속 불안해집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돈도 흔들리니까요. 기독교적인 핵심은 의지 대상과 사용 대상 구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 찍어줄게요. 돈은 사용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돈을 잘 쓰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돈으로 인생을 안정시키려 하려는 건 틀린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게 돼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봅니다. 돈은 도구고 삶의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죠. 현실과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상태예요. 돈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돈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돈 없으면 불안해서 흔들리고 돈 생기면 그걸 믿다가 또 흔들리고 결국 계속 돈에 끌려다니는 구조죠. 기독교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돈은 관리하고 인생은 다른 기준으로 산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실적인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요. 환율 1,500원. 이건 분명히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똑같이 준비해야죠. 돈 계산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미래 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내 삶의 안정은 돈이 아니라 더 큰 기준에 있다. 이걸 놓치면 돈이 늘어나도 계속 불안하고 이걸 잡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율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숫자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도 계속 불안해지죠. 여기서 갈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사람.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인생을 가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환율은 내가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 투자 방식, 생활 구조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놔두고 바꿀 수 없는 것만 붙잡고 고민하죠. 그래서 무너집니다. 환율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환율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기준. 이걸 의식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돈은 항상 단기 판단을 유도합니다. 지금 벌 수 있냐? 지금 손해냐? 이 질문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불안해서 무리하게 들어간 투자, 운 좋으면 단기 수익은 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더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리스크를 보고 욕심을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당장은 덜 벌어도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이 쌓이면 사람 자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익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보는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돈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돈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사람을 수단처럼 대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돈을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보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진 사람은 나중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삶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벌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마지막이 남아요. 현실은 다 계산했습니다. 리스크도 받고 대응도 했죠. 그런데도 불안은 남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애초에 완벽하게 안전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맡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요. 책임도 다 집니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버려야 하나? 현실은 어떻게 살라는 거지? 돈을 관리하는 사람과 돈에 끌려가는 사람. 겉으로 보면 똑같이 돈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판단이 거기에 종속됩니다. 불안도 거기서 나오고 결정도 거기서 흔들리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면 돈은 도구가 됩니다. 필요하니까 챙겨야죠. 현실이니까 계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돈을 다뤄야 해요. 하나님을 위에 두고 돈을 아래에 두는 것. 이 순서가 맞으면 돈도 지키고 인생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돈은 잠깐 잡을 수 있어도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돈을 기준으로 살며 계속 흔들릴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돈을 다룰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